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 이제 2장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지요. 38년 전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파송했던 그 사건과 비슷하게 이제 여리고 진입, 이제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를 보냅니다. 왜 여리고냐? 지금 이제 정복 전쟁의 첫 번째 타켓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리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철옹성이다. 어마어마한 철옹성. 근데 여리고에 가보면 지금은 그냥 흙무더기만, 낮은 흙무더기만 이렇게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간 이 성경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철옹성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정탐을 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런데 여기서 전혀 의외의 사건이 등장을 하죠.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또 이 정탐꾼들이 이제 그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여리고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알아내잖아요. 발각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지금 이 여리고 사람들도 초긴장인 거야. 지금 이 라합이 얘기한 것처럼 초긴장이야. 분명히 건너올 텐데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는데 낯선 사람 2사람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첩보가 들어오고 이제 그것이 발각되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라합의 도움으로 그 정탐꾼들이 무사히 정탐을 끝내고 귀환을 하게 되죠. 그의 대가로 라합은 이제 여리고가 점령이 될 때, 다 이제 파괴가 될 때, 이제 그의 가정만, 라합과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의 형제들만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여인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라합이 어디에 등장하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즉 라합, 이 기생이란 말, 우리가 여기서 좀 되게 아주 부드럽게 표현되죠. 기생되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창녀입니다. 매춘부예요. 이 창녀인 이 기생이, 이 창녀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게 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이죠.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족보를 얘기할 때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 마태복음 5장 1장 5절에서만 이 부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통은 그냥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여기에 이름을 거론해요. 근데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면 어찌 보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그 혈통을 어마어마하게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라합이나 또 모압 여인인 룻은 사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이 룻은 라합은 신분이 뭐예요? 창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족보가 있는데, 집에 족보가 있는데 쭉 보다가 우리의 몇 대조 할머니는 창녀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후대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별로 좋지 않을까? 일부러도 빼고 싶을 겁니다. 이름은 넣더라도 어떤 애는 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인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굳이 마태복음은 거기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넣습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신분이나 혈통을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과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은 혈과 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믿음의 대헌장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혈통, 신분, 과거 이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데 근데 누가 따져? 하나님이 따지지 않는데 이 따지지 않는 문제를 누가 따져요? 사람이 따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는데 누가 따져? 사람이 따져. 사람이 정죄하고 그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을 갈라놓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왜 사람이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은혜 안에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 산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 누구도 내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겠다는 거야. 모두가 은혜니까. 도토리 키대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또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을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살인범이고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귀한 자식이고 똑같은 거예요. 다소 불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동일한 사랑하는 자식들이고 구원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운 놈 떡 하나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볼 건 뭐냐면 여러분 라합도 역시 무엇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우연히 라합이 그저 우연히 정탐꾼들을 맞이하고 우연히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거는 이 라합의 믿음이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는 행동이 너무나도 정확해요.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간첩 숨겨주면 뭐예요? 이 뭐 징역받고 있지만 그때 이 정탐꾼을 숨겨주면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라합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내가 목숨하고 바꿀 수 없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 구절을 보세요. 구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그랬어. 근데 여기서 내가 안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 땅에 주신 줄을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인데 10절에 가면 그 알게 된 과정을 밝히죠. 10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 들었다. 놀랍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정확하지 않습니까? 들었어. 듣고 믿게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입을 벌려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여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요, 이 정림동 땅에 말이에요, 교회에 뭐 예를 들어서 목사에 대해서 아니면 성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소문은 뭐야? 복음이에요. 복음의 소문. 복음의 소문. 성산교회는 말씀이 흥왕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좋은 소문들을 일부러라도 내는 게 그게 전도야. 그런데 라합의 신앙 고백이 정확하게 11절에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천상천하 천지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이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했던 그런 고백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모세의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을 지금 이방 여자 창녀인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거야. 이건 놀라운 겁니다. 들었을 뿐인데, 그저 소문으로 들었을 뿐인데 마음에 이 놀라운 이 믿음,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만났던 이 로마의 백부장의 그런 칭찬과 똑같은 칭찬을 받을 만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야, 유대인들 중에서 볼 수 없는 믿음을 저 이방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도 놀란 믿음이에요. 이 라합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이 라합의 믿음이 예수님도 놀랄 믿음, 하나님도 깜놀할 믿음. 놀랍죠. 참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도 정확하게 믿읍시다.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제대로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붙드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